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부족한 심령을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에게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 처음 불러보시기도 하고 박자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그 길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가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지나가고 어두운 날 지나가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당신은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 가운데 믿음의 학생으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깨끗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정직한 학생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야 함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시오. 예전같이 모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하루하루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 생명을 지키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맞아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믿고 또 영생을 약속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예수 바로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혹시 이거 아세요? 네. 사실 친구들이 이걸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요새 보니까 뭐 예능에도 나오고 뭐 어떤 아이돌 가수가 패러디 하기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광고가 2001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01년. 청년 선생님들도 이 땅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된 광고입니다. 이게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힘든 실정을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고자 BC카드에서 카드 광고사에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광고의 문구처럼, 이 광고의 바람처럼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 계신가요? 난 부자 싫다. 부자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를 거부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도 부자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싶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왜 거의 모든 사람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사실 딱히 이유를 찾아보지 않아도 친구들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이유,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재물, 재화, 돈은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해서 번 돈, 이 자본으로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거나 지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면서 이 돈이 점점 많아져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을 쉽게 살 수도 있고, 원하는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욕구를 별 어려움 없이 채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며 편안한 삶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가끔은 물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 같은 지나친 사상, 도를 넘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슬픈 건 이 사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본 적 없지만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아마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자가 된 사람에게 찾아가 그 부자가 되는 방법,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편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 부자,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도 모든 사람이 원하고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는 소제목을 통해서 재물이 많았다, 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본문을 통해서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 그에게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십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주저없이 제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과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덧붙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할 텐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떠한 대답도, 더 이상의 어떠한 대답도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질문, 답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치열하게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 생명에 대해 분명 관심이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심으로 끝났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 보이던 청년이었지만 결국에는 흠잡을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지만 이 청년에게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한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 청년은 공로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공로 사상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해당하는 보응,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영생, 생명은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위나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행동으로서는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자신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의 부족한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그 청년의 약점, 진짜 부족한 부분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소유와 재물을 팔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켜서 생명과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계명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을 앞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결국 이 청년은 두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계명을 지키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기 원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청년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처럼 부자에게 있어서 돈은 곧 주인이며 주인인 돈이 가져다주는 많은 이익, 편함, 행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낙타 비유를 언급하시며 부자의 구원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자, 돈, 재물, 보석 그런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적 생각,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고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 부자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 사회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나 어떤 안 좋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탐하는 그 탐심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적으로 부를 얻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결코 부자는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2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안 바꿨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알고 있겠지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아까 청년이 갖고 있던 공로 사상이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으며 또한 당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부와 재물, 돈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곧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두 주인, 구원에 대해서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29절에 답을 하십니다. 28절은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그 의미를 보자면 12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갱신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될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12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중 몇몇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으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많은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사역이 곧 은혜다. 그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더 받으며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려놓음, 희생,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 고통, 희생, 내려놓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더해 주냐는 말씀이냐라고 살펴보면 이제 여러 배를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여러 배는 문자 그대로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여러 배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100배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배든 100배든 10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줄 것이 그만큼 너희들이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 배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또한 영생을 수식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세상에서 겪는 어떤 희생과 고통보다 너희가 받게 될 그 영생이 더 크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내려질 은혜는 소위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참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희생,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은, 받을 은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참이며 영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바로 따르기입니다. 여기서 이 바로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두 가지로 줬습니다. 바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곧 즉시라는 의미와 바르게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름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들은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취하고 우리가 12 제자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당장 지체 없이 바로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것 같고 소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주인을 섬기기 원했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바르게 정말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날카로울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은 있겠죠. 이 청년이 가졌던 두 주인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 재물, 부자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부자, 돈에 대해서 안 좋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돈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만 벌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해서 반대로 돈이 적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신앙이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돈, 물질, 재물 앞에서 자신을 바로 따를 수 있느냐,
나를 따를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며 누가 너에 있어서 핵심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합리화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내 주인이 누구이며 우상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나의 행동과 생각의 동기가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돈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련돼서 얘기하셨지만 돈, 재물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조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의 마음속에 더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값을 매겼을 때, 좀 말이 그렇지만 소위 무게를 달았을 때 예수님보다 무거운 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보니 예수님이 분명히 더 무거운 건 알겠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무거워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처럼 이 두 개, 무게추에 있는 두 개를 다 차지하고 싶고 뭔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이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따르십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주저없이 따르고 자신, 돈, 학벌, 성공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르게 따르며 주인으로 삼는 우리 됩시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영생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두 주인, 세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한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씀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명예, 학벌, 돈, 사랑,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만을 한 주인으로 삼기 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주인, 세 주인, 열 주인이 아닌 오직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의 중심이며 주인임을 알고 품고 믿고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돈도 주인이 아니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시고 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참과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더 커 보일지 몰라도 세상보다 크신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주님 닮기를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게 해주시고 누가 주인인지, 무엇이 내 마음속의 주인인지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가 혹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길에 갈 수 있는, 제자의 길에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도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어도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주인보다 더 많은 주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의 자리는 오직 나만이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 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세상보다 크시며 우리가 허락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지 우리가 다시 새기며 그 길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어서 오직 한 주인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봉헌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이 헌금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얘가 가정 예배 우리가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내 마음속의 저장 이제 룻기가 시작되었죠. 룻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사순절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퀴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선생님들한테는 답을 받진 않겠지만 잠잠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 정말 예수님이면 예수님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수님 말고 다 포기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생각해 봤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봤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인생, 진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사실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사실 너무 뻔하고 과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정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그 말하지도 않았던 그 중심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지만 무엇도 됩니다. 이게 대상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고민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3월이 벌써 끝났어요. 3월 끝나고 다음 주 되면 4월입니다. 친구들 개학하고 학교 다니고 1학년 친구들은 새로 중학교 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얼굴도 보기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주중에 만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며 또한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친구들을 또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괴롭힘이 사라지고 혹시 코로나에 걸렸다면 덜 아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길 바라요. 안녕.